올해 102세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세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데요. 올 2월 18일 그 신문 인터뷰 기사가 나서 좀 함께 소개할까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옳은가 계속되는 숙제고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100년을 넘게 사셨으니까 또 철학과 교수이시잖아요. 또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핵심은 저는 생각하기를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길 때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라고 해요. 이분이 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에 평양에 사셨는데 공산 그 사회에서 2년간을 좀 경험하셨는데 그때 2년을 사시면서 사랑이 없었다고 느껴졌대요. 그 2년 동안 삶이. 왜 그런 거 아니? 그 2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를 구속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본인이 경험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기자. 그러면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이건 이렇고 또 저건 저런데 너는 어떤 걸 원하니? 라고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게 왜 중요한가니?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면 아이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 교수님은요. 그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보통 강연장에서 강연자들은 결론 부분에서 막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나는 이렇고 또 내 친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중을 존중하기 때문에, 청중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질문해요. 그 선택의 자유를 아이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의 자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단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라면은 자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죠. 철학과 교수님답게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사실, 선택할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모두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할 자유를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사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그 역대하 10장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선택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 9장 끝에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10장을 넘어오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 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제 왕 위를 이어받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오는데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솔로몬 왕이 40년을 다스렸어요. 9장 30절에 나오죠.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40년 솔로몬이 통치할 동안에 성전 건축하는데 7년, 또 솔로몬 왕궁 건축하는데 14년, 대대적인 공사만 20년이에요. 그 외에 국고성 다시 새로 짓고하는데 지금 다스린 게 40년인데 솔로몬 40년 동안에 거의 건축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살아있을 때는 잘 말하기가 뭐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때가 되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멍에를 지어줬다. 사절이에요. 오늘 보면 사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르호보암 당신이 왕이 되면 제발 고역, 힘든 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힘든 일을 한 40년간 거의 채워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합당한 요청이지요. 당연한 요구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3일만 기다려라. 3일 후에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 3일 후에 3일 동안 뭘 했는 거 아니? 솔로몬 왕 곁에서 함께 섬겼던 신하들 있잖아요. 좀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그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답하면 좋겠소라고 질문했어요. 답을 해보시고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합니다. 선의 여기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종이 되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답변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 답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를 불러모아서 논의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백성이 이걸 요구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백성이 그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시죠. 초반에 기세 싸움을 잘해야 왕 그 뒤가 저기하니까 세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온화하게 하라고 그러고 젊은 신하들은 강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말을 좀 세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허리는 힘의 상징인데 솔로몬의 힘, 아버지 힘보다 자기 새끼손가락 힘이 더 세다고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솔로몬 아버지 왕은 멍에를 좀 무겁겠지만 왕은 더 무겁게 그래야지 말을 더 잘 듣는다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이렇게 가죽 채찍으로 백성들을 치면서 이렇게 이끌어갔지만 왕은 전갈, 전갈에 써있는 거의 독성이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갈 채찍으로 치면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신하들의 제안이 올바른 제안이 맞습니까? 언뜻 들어도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딱 마음에 맞았어요, 르호보암. 그래서 포악한 말로 백성들 3일 뒤에 다 다시 모였을 때에 이 젊은 신하들이 일러준 말대로 합니다. 백성이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가 한 가지 소만 안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고 더 심하게 아버지보다 심하게 다스리겠다? 당신 왕노래 하시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서 10지파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갈라섭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갈라서서 두 나라가 됩니다. 그게 이제 10장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선택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오롯이 내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옳은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르호보암은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좀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어쩌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사람과는 의논하되 하나님과는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이 없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랬어요. 중차대한 결정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사람과만 의논했어요.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살았던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6절도 보시면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끝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의논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와 의논이 나와야 돼요? 누가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고민될 일이 있으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또 좀 인생 오래 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 찾아가서 내 문제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기도 해요. 하나님께 물어본 일입니다. 여기 의논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람에게 묻는 거 필요합니다. 사람과 의논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의논한 적이 있는가? 르호보암은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람과만 의논해요.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중요해요.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보는데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주 물었는데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경험해 말씀들을 거의 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만이 들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선자를 통해서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 품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너희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이에요.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처럼 묻지를 않아서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찾지를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찾는 것이고 묻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낭패되는 많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7바퀴 하루 한 바퀴 돌 때 마지막 7바퀴 돌아서 함성지대라고 해서 지려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린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을 마치 자기를 무너뜨리냐, 저거 그냥 몇 명 보내면 이기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갔어요. 대패했어요. 아이성. 성경에 나와 묻지 않았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모세가 12명 보냈어요.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 못 갑니다. 여러분. 10명이에요. 12명 중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가면 죽는다. 삼켜서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거인이가 등치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 그렇게 험악한 땅 들어가면 우리가 삼킴받는 땅으로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왜 우리를 인도해내냐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투복했대요. 그 텐트 하나씩 각자 집에 들어가서. 그럼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면 왜 애국에서 죽던 냅두지, 광야에서 죽던 냅두지, 가나안 땅에 왜 또 들어가서 칼에 죽게 하나. 하나님 왜 그러셨냐 원망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다 필요 없다. 지휘관 따로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2명,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왜 그러냐. 삼키는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내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두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지 않나요? 보는 시간, 믿음으로 보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을 지키는 신은 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가자. 기뻐하시면 얻을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선택만 남았잖아요.
백성이 다 울고 통곡하더니 10명 얘기만 듣더니 그 두 명이서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돌을 들어요. 조용히 하고서 그 사람들 쳐 죽이려고. 급박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셔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너무너무 속상하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라. 그리고서 20세 이상 60만 명을 방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그래 너희들 못 들어서 한다고 했을 다 죽어라. 그래서 여호수아 반에 20세 이상 2사람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다윗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사소한 것까지는 하나님께 묻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스토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블레시라는 사람이 그 나라가 그일나라는 그 도시를 쳤는데 그 뭐 탈취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블레셋이 그 그일나라 성을 쳤는데 우리 가서 좀 도와주자라고 했어요. 도와주는 일을 결정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인데 1절에는 그일나라를 쳤다라는 얘기 나오고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나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답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가서 구하자. 그랬더니 변수가 생겨요. 부하들이 못 갑니다라고. 아니 지금 사울왕에 쫓기는 천인데 가서 그 그일나라 성 구하러 가면 그 위치가 노출되어지고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부하들 말고. 이때 다윗이 어떤 결정 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을 때 쳐서 구해라. 신하들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위험해집니다.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텐에서 때려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결정하나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다음 구절이 23장 4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잊지 마세요.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이게 맞다고 했는데 가다 보면 또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럼 아까 준 게 아닌가? 막 이러고서 내 잘못을 이러지 말고 다시 묻는 거야. 다시 묻자오는데. 하나님 다시 답을 줘요. 근데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옳다. 그래서 가서 쳐서 이기고 구원해요. 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그 설교 노트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 듣다 라면하는 거 잘 안 돼요. 이게 믿음이 다 왔을 때 이렇게 공감이 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다 또 좋은 걸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다른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생각, 높은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만큼만 바라보고 요만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생각도 주시고 다른 길을 주세요. 그럼 안 물으면 나한테만 손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너무 안 물었어요. 안 묻고 막 가다가 나라 쪼개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묻자오네, 다시 묻자오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은 어쩌다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을 잠깐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게 되냐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원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하게 대하셔서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정이 되리이다 하나.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조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8절 한번 보세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뭐 했다? 버리고를 택했어요. 왜 버렸을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답과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버리고. 그리고 젊은 신하들 찾아갔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경책을 얘기했잖아. 아까 말씀드렸지. 근데 그것을 채택해요. 왜 채택했을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답과 맞으니까 채택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 세 번째 안에서 만약에 젊은 신하들도 자기가 정해놓은 답과 답이 틀린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버리고, 그거 다른 사람 찾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정해놓은 답과 다른 말은 또 버리고, 답 나올 때까지. 그리고서 자기가 정해놓은 답과 똑같은 말은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이럴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그래서 얘가 바라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그냥 묻는 거예요. 여기 찔러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선택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르호보암 두 번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권고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호악한 말로 대답할 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젊은 시대에 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정한 답과 똑같은 답을 젊은 시대에 했거든요.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서요.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자세 절대적으로 위험해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정한 다 내 생각 정해놓고 이것만 붙들고 동조해줄 사람의 의견을 찾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같은 그 위의 구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여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뭡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답을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찾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정한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들어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계획이 철저합니다. 어디 가서 1년 머물며 장사해서 큰 부자들이다. 계획적인 거 다 좋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1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이 거쳐가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람의 그 덕에는 주님의 뜻이 없었어요. 자기 계획만, 자기 뜻만 있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뜻 무시하고 자기 계획 속에서 자기 뜻만 주장하는 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거. 주님이 허락하셔야 내일도 살 수 있는데 무슨 1년 계획을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의 뜻 품고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주장해 나가는 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걸 버리고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르호보암은 왜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마음을 낮은 데 두지 않고 높은 데 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지 않고 높은 데 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 위해서 높은 데서 군림하고 백성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을 잘 이끌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지휘자들을 세운 이유도 그렇고.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위를 세울 때에 세 가지 조심시켜라 그랬어요.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여자, 많이 두게 하지 마라. 은금, 자기를 많이 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조심하고, 힘, 권력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 요 세 가지를 잘 조심해야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요 세 가지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가? 그 빛에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율법서를 독사해가면서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게 하라고 왕.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야 옳은가를 배우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쉽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타락하잖아요. 여자 많이 두게 되고 돈 많이 쌓게 되고 말도 많이 둬서 자기 힘과 아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세우신 왕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면 평생 성경 읽으면 하나님 경영을 되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원로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이라고 했잖아요. 요 역대하 10장과 동일한 내용을 써놓은 게 열왕기상 12장인데 거기도 똑같이 7절에 원로들이 한 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근데 거기 10장 7절 보면 이런 말이 써있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두 번 나와.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백성을 섬기라고. 왕은 섬김만으로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답과 자기가 생각한 왕이랑 안 맞으니까 카트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강경체, 가장 강력한 군주. 이게 마음에 든 거예요. 글로 간 것이죠. 르호보암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시죠. 그러면 백성들이 섬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종의 리더십.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배송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선생되어 목을 먹어서 너희도 먼저 섬겨라. 주님은 한없이 나를 섬기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김받으려 하지만 섬기가 싫어. 섬기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힘주고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나를 섬겨라 이런 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성경과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 아실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총리를 했는데 4번을 했어요. 4번. 우리나라 대통령을 4번 하죠. 16년. 올해 퇴임하는데요. 퇴임하는데 요란한 퇴임 의식도 없었습니다. 동원된 군중도 없었고요. 화려한 의장들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지나가는 모든 거리에서 발코니와 길 가던 사람들이 메르켈을 향하여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5분 동안 6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목사 딸이에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성경을 잘 배우고 살아. 성경에 멀리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된다. 총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섬기는 자로 살았어요. 그 총리가 됐는데 16년 동안 됐는데 총리 되기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 아파트에. 가사 도우미도 없었다고 그래요. 손수 빨려냈대요.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리는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요? 이때 명언을 남겨요. 저는 패션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16년 동안에 비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인척에 특혜를 할 만한 어떤 결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철저히 시끄럽고 살다가 그 유럽사회에서 독일의 위치를 가장 높게 올려놓고 지도자 위치에 올려놓고 너무 멋지게 퇴임했습니다. 어떻게 16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겸손함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이걸 16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은 것이죠. 르호보암은 저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냥 버린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비극이 찾아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도 의논하되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답 정해놓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다니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높은 데 두시지 마시고 철저히 낮은 데 두시고 사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은요, 들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듣게 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구할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셔서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선택할 일을 많이 겪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새노래 백성들 철저히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임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다시 여쭙고 다시 여쭙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낮고 낮은 자리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가요? 혹 르호보암처럼 교만하지는 않을까요? 주님, 겸손한 마음을 일평생 놓지 않고 낮은 자리일 때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또 선택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감으로 올바른 선택하여서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했나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할 것 같은데? 오, 일어나시죠. 예배 마칩니다. 기도 때문에 나보다 나 기도를 하는 자, 나는 어느도 가네. 경황이 없네요. 여러분, 가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의로부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잘못된 선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로 모인 주 백성들 머리에 남은 생명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